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위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왔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희로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32절하고 연계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여기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 말씀이 이 같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같이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가 아닌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너희들은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처럼이란 얘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그 처럼이란 단어는 처럼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네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이 같이라는 가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가치라는 얘기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게 일반적으로 밖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자녀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도록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린단 말이죠. 밖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좀 그렇게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할 수 있겠는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방식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나눌 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사랑을 입은 자녀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얘기죠. 우리가 밖에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하고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사랑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죠?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제자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예수의 인도함을 받죠. 3년 반 동안 인도함 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인도함 받고, 이제 그 3년 반 동안 인도함을 다 받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 때 이들이 성령을 세례로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때 이들은 하나님이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딱지를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본받은 자가 되어서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내가 고침받아서 성령을 내 안에 받게 된다면 그때 이 사람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안 되고는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그 이전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잘 따라 나서서 전국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 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의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내가 연단받고 고침받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나도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가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밖에 사람이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구원 받았어.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동을 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왔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으로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예수 믿어. 그리고 하나님 했던 일처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생명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을 따라 나서게 되면 너희들 각자의 오순절 성령 세례 때 하나님이 여기 너희 안에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가 피차 용서하는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어떻게 제자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기간 동안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를 잘 따라 나서서 사랑을 입어서 잘 따라 나서니까 이제 오순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순절을 자신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는 이 전해절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본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 알아봤죠. 그러니까 용서가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특징적인 단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피차라는 단어는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첫 세대는 내가 바울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죠. 바울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으면 나는 이제 이 받은 이 용서로 인한 생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바울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나의 제자들한테 이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은 이때 우리를 놓고 너희들은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피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것, 피차라는 것은 한 세대가 넘어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너희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이 단어는 예수께서 한 생명을 한 세대로 넘겨줬죠. 제자들 세대로 넘겨줬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생명을 받아서 남한테 또 제자들한테 나눠줄 때 이때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이 예수의 눈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얘기도 바로 바울이 그들한테 처음에 생명을 줄 때 그 1세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줄 때를 놓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피차 사랑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생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첫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를 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첫 세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고쳐졌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피차 사랑해, 서로 용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너네들은 지금 이 길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 나서서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니까 열심을 해서 이 길을 따라 나서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때 질문할 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세대라는 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뭐 미국 갔을 때 그 어떤 여자가 그러더구만 뭐 도둑놈이 내 물건을 훔쳐가고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서로. 도둑놈하고 너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형제가 그것 좀 가져갔기로 뭐 이렇게 날 도둑놈 취급하냐? 제가 도둑놈이면서 도둑놈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일반 대중끼리 서로 사랑하는 껴안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껴안고 살아간다고 뭐 용납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남한테 나눠줄 때 먼저 나눠준 사람이 나눔을 받은 사람한테 피차 용서하고 피차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만날 그 사람들과 네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들한테 보여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죠? 한 세대가 넘어간다는 거 알겠죠? 그죠? 첫 번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랑을 나눠줬죠. 용서를 나눠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그들한테 준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육신적으로 뭐 껴안고 뭐 어떻게 한 것을 놓고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넘겨줬죠.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사랑을 넘겨줬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한테 베풀어줘서 그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 너희가 살려낼 그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은 동일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너희들도 너희 제자들한테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처럼 뭐 밥 한 끼 나눠주고 뭐 집 없는 사람이 집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생명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서로 사랑한다, 서로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뭐 밥퍼주고 뭐 쪽방촌 찾아가서 연탄 날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 사랑은 자기 자신이 먼저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가 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파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히 지금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예수 아닌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고 그러다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죠. 용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미량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이해로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용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이제 옥탑방에서 생활할 때 자기 친구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방 키번호를 알려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나와서 무슨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카드가 계속 사용된다는 그런 이 메시지가 들어오고 또 돈이 인출됐다는 메시지가 막 계속 들어오더래요. 그러면 최대치로 막 뭐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치가 막 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생각할 때 아차 내가 이 옥탑방에 지갑을 놓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빨리 이제 정지를 시키고 이제 가서 옥탑방에 들어갔던 지갑이 과연 없다는 거죠. 없고 그런데 분명히 옥탑방에 누가 들어왔다는 건데, 근데 사실 거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이제 옥탑방에 이 키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지갑을 가져다가 그렇게 한 것이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 비밀번호는 이 키번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써가지고 이제 지갑 훔쳐가지고 다 빼나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고하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잡힐 거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신고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냥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를 도둑질하는 사람을 용서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그거 정말 기특하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사람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뭐 사랑이 많은 사람, 뭐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그렇게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랑이나 이러한 용서는 사실상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하고는 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내가 예를 들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먼저 받았어야 그것을 남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용서나 내가 하는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나 용서도 이것도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남한테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해줘봤자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령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백날 명령해도 나는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개념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랑을 여러분이 입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조차 몰랐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조차 몰랐고 밖에서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뭐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건 십자가의 사랑도 아니고 십자가의 용서도 아니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본받아야 용서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러니까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없이 예수 믿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다가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통닭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통닭이 먼저 있어야 돼. 통닭이. 우린 그걸 알면서 뭐 통닭 먹으려면 통닭 그거 당연하지 그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후추가 있어야 되고 뭐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 뭐야 그 무 깍두기 무 맑은 무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 뭐라고 그래? 절인 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야 돼. 코카콜라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겠죠. 지금 그 식으로 답변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용서가 뭐고 예수가 없는데 사랑이 뭐고 어떻게 언간산신은 어떻게 흉내를 내냐고 개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린 예수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 속으로만 있지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가 뭐 자기가 말씀을 받아 먹을 그 예수가 없는데 뭘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 사랑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자체도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 3년 반 동안 사랑을 입었을 때 그때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었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얘가 내 지갑을 훔쳐가서 인출할 때 서너 번 했을 때 딱 멈추라고 했는데 7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는 재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아니 그거 한 번 했다가 나중에 7년 후에 다시 또 지갑 훔쳐갔다가 그 짓 하게 되면 그 7번 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베드로인 것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질문을 예수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질문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용서했는데 왜 나 용서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안 주고 나를 왜 책망합니까?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달려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 70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는 것도 490번, 7, 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이거냐, 이거 지금 이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세상의 용서는 7번, 8번, 9번, 490번 이렇게 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도 형제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걸 용서해 주는 사람. 이게 제대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죠.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죠. 나하고 개인 감정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죄 짓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이 형제를 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게 내 형제에게 베풀 가장 큰 사랑의 징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결국 베드로 너야. 베드로 너 나한테 죄사함을 받아. 죄 용서를 받아. 내가 널 죄 용서해 주려고 지금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야. 오순절 성령세례를 받으면 네가 온전히 죄사함 받을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준 용서,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가지고 너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죄 용서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용서해 준 이 용서가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죄 없이 만드는 것.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 구약에서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자, 다니엘서 9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여기서 71회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한 그 말씀이에요. 그죠? 70은 70이고 1회는 주일이죠. 7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71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는 그때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이거 뭡니까? 죄가 사함 받으며 이렇게 죄가 사함 받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로움이 드러나며 그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기적과 모든 그 예표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에서 죄사함 받는 이 지점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자가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나는 그 기름 부음 자로 나도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에 의한 70번씩 7번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가지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계해가지고 종말이 언제 오고 지금이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서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나 제사함, 구제, 기도,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의미가 뭡니까? 이게 전부 예수에 의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제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이고 구제하는 자이고 전도하는 자이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자이고 나도 용서받았지만 용서하는 자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이고 다 거듭난 자이고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